오늘 말씀 이사야 7장 10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7장 10절에서 2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에 파리와 아수르의 땅에 벌을 부르시리니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세내어 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음으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 남아 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아멘. 이사야서 7장 1절 이후에 나오는 내용에서 이어지고 있는 본문의 내용을 읽었습니다. 먼저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하여서 유다를 공격해 오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가서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도 말라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오히려 삼가고 조용히 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에서 함께 하실 것일 뿐만 아니라 결코 그 두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하지 않을 것에 대한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믿음 가운데 굳게 서라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아하스는 하나님께 구해야 하지만 그러나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1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 서든지 높은 데에 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연합군의 공격에도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래도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라. 도움을 요청하라라는 것입니다. 아하스 왕은 상황으로 인해서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함께 하겠다. 결코 연합군의 손에 망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주셨다면 그 약속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아하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징조, 어떤 표적이라도 좋으니 구하라 라고 하신 것이죠. 깊은 데에 서든지 높은 데에 서든지 구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서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에 네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징조를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믿음을 바탕으로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은 12절에 보면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단순히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나는 그냥 온전하게 믿겠습니다라는 의미로 오해할 수는 있지만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지만 너는 그래도 구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아하스는 하나님께 나아가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열왕기하 16장 7절 이후에 보면 이때 당시의 상황에서 이 아하스는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어 예물을 바칩니다. 그래서 두 연합군이 자기를 공격해오니 와서 도와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유다의 왕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인 이 유다의 왕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먼저 아수르 왕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으로 인해서 오늘 길게 말씀으로 책망하시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하스가 대표하는 다윗의 집안을 책망하십니다. 13절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한 것으로 하나님을 괴롭혔다라고 합니다. 아하스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징조를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징조를 주십니다. 자, 그것이 14절에 있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징조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죠. 이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라는 징조를 주십니다. 물론 이 예언은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잉태하여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낳을 것이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이때 당시에 주어진 이 말씀, 그것은 아하스 왕이 그의 아내를 통해 아들 히스기야를 낳을 것이라는 예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처녀가 잉태하여 라는 것은 이 처녀라는 이 단어는 그냥 처녀가 아니라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인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하스 왕의 아내가 그의 아들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를 낳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예언은 언제나 예언은 이중적 성취로 이루어집니다. 선포된 당시에 이루어지는 것과 그리고 이 말씀이 궁극적 의미에서 성취되어지고 완전해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성육신 하심으로 임마누엘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과 같이 아하스 다음의 왕인 히스기야 왕,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이끌었던 히스기야 왕을 의미하는 징조로 오늘 이 14절 말씀에서 주어진 것이죠. 자, 15절 그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아이가 선악을 구별할 때쯤 돼, 어린 아이 때 엉긴 젖과 꿀을 먹겠다. 우리가 흔히 꿀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뭐 이렇게 해서 젖과 꿀은 풍요를 상징하는 것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엉긴 젖과 꿀은 땅이 황폐하여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황폐한 땅에서 땅벌로 인하여 생긴 꿀, 소수의 가축들이 양육되어 이들을 통해서 생산되는 엉긴 젖, 초토화된 한 나라의 비참한 모습을 설명할 때 쓰여지기도 합니다. 16절, 대저 이 아기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아이가 다 자라나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먼저는 이 두 왕의 땅, 아람과 북이스라엘이죠. 이 나라는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조입니다. 그리하여서 이 유다에 잠시 잠깐의 평화가 찾아올 것이지만, 그러나 17절에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겠다. 그것은 아수르 왕이 오는 날. 무슨 의미입니까? 연합군이 물러가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오히려 예물을 바치면서 도움을 요청했던 아수르, 그 아수르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18절 이후에는 그날이 되면이라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때에 당할 어려움에 대한 예언입니다. 첫째는 파괴된 자존심. 20절에 보면 아수르에 의해서 머리털과 발털과 수염이 깎이겠다. 이건 그때 당시에는 최고의 수치입니다. 수치를 당하게 되겠다.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둘째는 이스라엘은 자신의 땅이 완전히 파괴되는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 땅이 황폐하게 되어지는 내용에 대해서 21절 이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심판으로 인해서 인구는 확 줄어들 것이다. 아주 작은 양의 소산을 가지고도 충분히 먹을 정도가 될 것이다. 뭐 그런 의미로 말씀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하스의 불신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는 예언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임마누엘이 되셔서 히스기야 왕을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하실 것이고 그들과 함께 하실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또 동시에 주어졌습니다. 히스기야를 통해서 종교개혁을 이루게 하시며 영적 회복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완전한 구원은 완전한 멸망에 그 위에 세워지는 것이 완전한 구원이죠. 반복적으로 이스라엘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온전하게 믿지 않고 오히려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을 믿거나 의지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하스 왕이 대표적이죠. 하나님께 온전하게 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되지만, 먼저 자기의 방법을 찾고 먼저 자기가 아수르를 의지하고, 이 방법이 살 길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구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로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상황에 빠지지 말고, 또는 상황을 의지하지 말고, 나에게 주어진 조건으로 인하여 만족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조건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주의 뜻을 구하여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루를 다시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전쟁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말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순종하라는 말씀, 우리의 삶의 형편 속에서 참 전쟁 같은 이런 어려움에 처할지라도 언제나 하나님 나에게 함께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끄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고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